오늘은 예수와 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 이렇게 이름을 지어 함께 공부하고 상고하고 있는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3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증인을 향한 세상의 물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래,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교리가 왜 증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교리인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물음 그리고 생각하는 물음을 B번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이제 장에는 두 번째 장이 되겠죠. C번부터 오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문제지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제 강의 설교가 또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용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가까운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C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 마가복음 4장 38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무신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새 힘을 얻기 위한 도약과 준비의 시간이죠. 주무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조물적인 혹은 인간적인 태도 아닙니까? 피곤하여 주무신다는 이미지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상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방금 3번 C번 문제에 여러분의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울고 피곤하면은 흔들리는 배에서라도 주무셔야 하는 인간이었다, 이 말이죠. 우선 1차적으로 그 말이죠. 우리의 구주, 온 천하가 그 발 아래 복종하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사람이었다. 여기 완벽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슬프면 눈물 흘려 우시고 오늘 종일 일하시면 저녁에 피곤에 쓰러져서 주무시는 인간이었다. 웬만한 종교는 자기들의 교주의 약점을 감추려고 할 텐데 성경은 전능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D번, 우리 D번은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사건 직후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렇게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이 바로 굿뉴스, 구세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적 형태가 나타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하고 뱀하고 사단의 상징이죠. 여자의 후손과 사단 너하고는 원수지간이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언가 예수님이 사단의 진을 밟으시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듯한 무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할 것 같은 이미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사단의 머리가 짓밟히니까 사단이 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단은 여전히 그 여인의 후손을 괴롭히는 장면, 고난을 주고 십자가로 끌고 가고 비참한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는 한 여자의 후손의 등장을 성경에서 예언하는데, 천사가 와서 너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 있죠? 남자, 여자, 인간의 후손이 마귀 너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인 걸 잘 알지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메시아를 기대하죠.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나라에 퍼져 있던 정도령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미륵이 온다. 우리를 구원할 무언가 새로운 신령한 존재가 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후손이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메시아 사상은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까지 거의 근접은 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유대인도 동의합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사람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까지는 유대인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믿는 분도 있고,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메시아는 우리와 수준이 다른 천사가 아니라 여인이 사람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한 인물이 와서 사단의 진지를 박살을 낼 것인데, 사단도 꿈틀거리며 그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사건 직후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슬프게도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어서 찍을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에 무슨 사건 직후에 아담에게 꾸중하시고 질책하셨으며 오늘 이 뱀에게 사단에게 질책하셔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결국 인간의 범죄, 그죠?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사건이 있었다. 답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제가 원저자니까, 원저자 직강은 좀 말이 기니까 설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D번 안에 질문을 몇 개 하나 더 두었습니다. 뱀은 누구를 상징하며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뜻한다고 생각합니까? 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마귀 사단. 또 여인의 후손은? 아이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계시록 20장 읽읍시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지막에 우리 백마를 탄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가 사단과 싸우는데 그 용은 마귀고 사탄인데 또 다른 별명인데 뭐지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뭐라고요? 옛 뱀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옛 뱀이 누굽니까? 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존재, 그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상고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2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또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난 처녀는 누구를 뜻하며 아들은 누구를 뜻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 마귀 혹은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뭐고 후손은 누구냐? 자, 그 질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기 약 1000년 전에 시간 7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여러분, 700년 전에 이 땅이, 여기 700년 여기 뭐 있었습니까? 700년 전에? 아는 척 하지 마요. 뭐 생각해요. 모르지. 7년 전에 여기 뭐 있었을까요? 비닐하우스 그런 거. 그래 700년 전에 뭐 우리가 전혀 모르죠.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창세기에 있었던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십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여자는 처녀를 버진 그러죠. 또 아이 낳는다 birth. 그래서 신학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버진 birth 닥트리나 이렇게 부릅니다. 버진 birth. 처녀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처녀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정직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초월적인 방식으로 내가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을 진행하겠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을 짓밟도록 내가 천사가 아니라 인간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보이겠다. 임마누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로 주님이 말하고 이 이야기의 근거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방금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후의 말씀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약 700년에서 1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마도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했으니 이 두 성경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거리 시간적으로는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좁게 잡으면 한 800년, 900년.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사이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 동침을 한 적이 없으니 이런 말입니다. 저는 남자와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우선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자식을 낳을 텐데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는 2조 500년이 태조 왕건이 말머리를 돌려서 위화도에서 우리가 두만강 프로젝트 가는 그 압록강 거기가 위화도인데 거기서 돌려서 고려를 정리하고 조선을 시작하고 철고순으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끝날 때까지 500년이 끝이 좀 서글퍼서 좀 허접한 줄 알았더니 조선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왕조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500년씩 이 왕노릇하는 왕조가 지구상에 진짜 손꼽아야 됩니다. 보통 한 2, 300년 하면 뭐 목 잘리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시조선이 이어져 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 보고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자식은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아니, 무슨 이런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앞에 있는 말은 잘 모르겠고 자기가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낳는 자식이 그래서 뭐 100년을 살지 뭐 한 150년을 살아도 150년까지 왕노릇 할 수는 있어도 내 자식이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제쳐두고 나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너를 짓밟을 것이고 너가 잠시 그의 뒷발 물면서 그를 괴롭히지만은 그 나라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는 하나님 영광이요 독생자 영광이라고 말하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마귀와 싸우는데 그 마귀의 이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어떤 존재와 싸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냥 이것저것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인물, 아주 독특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그 여인은 누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고 이사야와 누가복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더 합시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예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말했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졌고 창세기에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 이루어졌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예언하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니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은 지금 없습니다만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유다 족속으로 태어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둘 다 유다 후손입니다. 넓게 보면 유다 후손인데 성경은 요셉이 유다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유다의 후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뿌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인데 복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 태초에 세상도 있기 전에 한 존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미가서에서. 성경 전체가 도도하게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로 자꾸 소개하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자꾸 예수에게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크리스티니아티, 영어가 좀 시원찮습니다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존재를 따르는 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도 대한 무슨교 장로회죠? 대한은 무슨 말의 준말일까요? 대한재팬? 대한민국. 장로회는
우리는 그런 정치 제도를 존중한다. 이렇게 대의 정치죠. 대표로 뽑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가진 무슨 교라는 거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교파다. 다 똑같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기독, 대한 기독교 장로회, 하여튼 간에 뭐 한국 기독교 침례회, 하여튼 간에 기독이란 말이 예수란 말입니다. 기독이나 예수나 같은 말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분을 우리에게로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끝낼 때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죠.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도 이 기독교의 중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그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을 건진다는 너무도 놀랍고도 불신자들에게는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수많은 기독교 교리가 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도도히 흐르는 사상,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기독,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예상되어지는 세계를 하나님은 성경에 담아 두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질문: 미가서 5장 2절이 예언하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가 말하는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2장 1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다윗의 주시니라. 동네에 구주로 나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원래 이제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민등록 갱신을 하라고 로마 당국이 자꾸 말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사렛에서 배부른 이 가족이 할 수 없이 그 호적 등본 그거 뭐 처리하려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인숙이 없어서 어느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생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한 인물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 역시 계속 그 삶의 언저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 다윗이 어디서 사는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꾸 다윗을 베들레헴과 연결하고자 하는 구약의 메시지는 예언의 성취임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던 내 말대로 예수가 태어났는 것처럼 너희들아 예수 안에서만 죽어야 천국 가지, 너희들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이 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베들레헴을 자꾸, 왜 다윗의 후손을 자꾸 강조하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것처럼 왔지 다른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낙심치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비록 힘들어도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내 열정이나 무슨 뭐 소나무를 뽑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패러다임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대로 메시아가 났던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결국 성경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그리고 그 예수를 말하는 성경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가톨릭이 자꾸 부패하면서 뭐 자꾸 이렇게 스테인글라스 하고 뭐 향 뿌리고 뭐 분위기 잡고 뭐 이상한 기도하고 막 목소리 깔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뭐 이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참 웃겨.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왜 또 마리아에게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또 도와달라고. 뭐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뭐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왜 예수님께 직접 안 하고 뭐가 지금 뭐 마리아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압력을 넣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루터를, 저뱅글리, 칼빈 같은 사람들이 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기독교죠.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곧 죽잖아요. 그러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날도 구원자지만 지금도 그분만이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오늘 지나면 1000년이, 주님에게는 오늘이 뭐 1000년 중에 뭐 그냥 오늘이 우리 생의 끝인 거죠. 주님.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 붙들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역대상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자, 질문을 다시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했던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예. 이 떡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하는 장면이 소설처럼 기록된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 베들레헴에 살던 일가가 베들레헴에 좀 어려움이 왔다고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이주하면서부터 뭔가 사단이 벌어집니다.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베들레헴에 좀 어려움이 왔죠. 떡집에 어려움이 왔어요. 떡집에. 말씀의 떡집에 어려움이 왔는데 포기를 하고 모압으로 가버린 거죠. 말씀에. 그래서 모압 가서 아주 엉망이 되죠. 거기서 뭐 아들들 다 죽고 남편도 다 죽고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청산과부 룻만 남은 거죠. 둘이만 남은 거죠. 둘이가 다시 살다가 그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나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떡집. 우리 해림교회가 베들레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떡이 있어야 말씀의 떡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가 수틀렸다고 자꾸 떡집 떠나면 이곳에서 살다가 그래 하늘에서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제 F. 여러분 지금 성경 안 찾아오고 그 화면을 보고 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첫 번째 1과는 내가 찾아왔는데 2가부터는 안 찾아도 화면에 다 띄워주더라. 이렇게 지금 거저 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힘드시면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게 저 담임 목사가 다 자기가 만든 건데, 아이고 담임 목사도 다 했는데, 아이고 나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 성경이라도 써보자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 신뢰해서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성경 찾고 이 손으로 쓰는 게 꽤 걸리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했잖아요. 꽤 기념적이 된다고. 왜냐하면 지구상에 이 장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딱 써가지고 이제 3과 두 번째 시간 2023년도 1월 뭐 2월 며칠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다 찾으시면 생각도 하고
또 기억도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게 있으면 그 코멘트도 하시고 그래도 담임 목사랑 같이 하면 좀 더 유익할 생각을 합니다. F입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의 주제는 무엇이며 누구의 삶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9장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대통령 뭐 박정희 그러면 전두환 뭐 하고 뒤에 뭐 무슨 쌍시옷 붙이고 뭐 짐승 이름 붙이고 하면 큰일 났어요. 뭐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 뭐 원수 모독죄를 하고 막 남산에 불려가서 오고 막 사랑이 거의 뭐 박임치가 돼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대통령 함부로 이렇게 욕하면 뭐 옛날엔 대통령하고 좀 생긴 게 비슷하다고 방송에도 못 나왔다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성경 필사하다가 많이 죽었대요. 여호와가 사실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인지 우리 아직도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여호와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우선 안 죽으려고 목욕하고 버들버들 떨면서 여호와라고 쓰면서 말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러다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은 여호와란 말을 안 쓰고 아도나이 이렇게. 여러분 제가 김영우인데 여러분이 성질나면 김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성질나면 개가 이렇게 말하죠. 개가 뭐 그럴 분 없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저를 뭐 신뢰하고 존중하면 가급적이면 영우가 말이야 이렇게보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뭐 괜찮아요. 뭐 개가 해도 뭐 저가 저니까 그래 괜찮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좋겠죠. 서로가 뭐 굳이. 그런데 뭐 개든 뭐 김영우든 뭐 김 목사이든 그 자식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있는데 저는 홍성기 목사님을 한 번도 홍성기 목사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해림교회 원로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래도 다른 건 다 예의 없어도 아버지 이름 뭐냐 뭐 김자, 철자, 숫자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가장 유력한 게 여호와이긴 한데 아니다 야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지금도 몰라요. 왜냐하면 써놓고는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홍선기라고 써놓고는 원로 목사님 이렇게 읽었던 이런 거죠. 그런데 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 별명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애 별명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는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무슨 애가 태어나는데 애 별명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하여튼 특이한 한 사람이 이 땅에 온다고 성경은 계속 말했다. 예수님이 오기 거의 1000년 전부터 아니 저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 여자라고 하는 남자, 여자 그 사람의 후손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계약을 다 망쳤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의 대표,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되니까 인간이 온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사람이 우리 대신 얻어터지고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이 있어진다. 이런 특이한, 그 사람이 얻어터질수록 우리에게 회복과 자유와 새 생명이 일어나는 한 인물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는 징벌을 받을 것이고 그가 찔림은 놀랍게도 우리 때문이다. 아니, 그 사람이 벌 받으면 자기가 뭐 잘못했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온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예수라는 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말하는 것 같으네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고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앙적인 조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시그널, 사인을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같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순간 우리에게 누구를 말하는 거지? 라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계속 스토리나 하나의 그 사건에만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생뚱맞게 누구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을 훗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당함을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예고하고 계셨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떤 강도 하나가 야 네가 메시아면 우리 좀 구원해봐라고 조롱합니다. 시편의 22편에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9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밑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으면서 서로 나누고 장난하고 조롱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그런 사건들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예고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읽었던 이런 성경들의 주제는 무엇이며 누구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주 오심의 예언, 구주 오심의 예언,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어떤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제 곧 보게 됩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어떤 분은 몇 년 안에, 어떤 분은 몇십 년 안에 이제 이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에게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인지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동방 박사 3명이 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바칩니다. 이 동방 박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외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동방 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들이 구약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교에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섰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왕을 상징하는 이런 예물들을 드렸던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에 대한 신뢰와
성경에 대한 신뢰와 구주에 대한 경배. 구주에 대한 경배. 성경은 이 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이 세 동방박사들은 구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경배했다. 그 마옥간에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그들은 경배를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엎드려 어린 핏덩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 동방박사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아니 무슨 애가 메시아야, 이 핏덩인데.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이 말하는 도도히 흐르는 구약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게 생활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믿으면 처신이 일정한 기준이 있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용기도 있고, 말씀 때문에 적절하게 포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또 담대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포용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스릴을 성도들에게 다 주기 때문입니다. H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러니까 답은 그렇게 됐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지금 갈라디아서가 잘 보시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때가 참에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여인의 후손을 보내는데, 이미 성경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 이 말 율법 아래라면 사람으로,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간의 한계로 나게 하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 임마누엘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것이라는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H번에 답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혹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혹은 메시아가 되게 하시려는 뜻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 똑같은 말이죠. 결론은 성경에 예고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게 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땅 구원자 필요 없습니다. 이루어졌으니. 담고 버리는 물음 3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그대로 베껴두시면 됩니다. B번입니다. 미가서 5장,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인간인 것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번에 썼지만 이번 아까 읽었던 건데 아실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미가서와 마태복음도 최소한 500~6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미가서와 마태복음이 굉장히 내용이 흡사합니다. 물론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다,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가서와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다. 다른 것들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만 그대로 이루어지냐?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주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같은 본문을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마태복음은 약 800년에서 1000년 간격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D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말은 우리를 대표할 인물이며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직접 인간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인간을 아십니다. 그는 베드로의 배신을 당해 보셨고 뺨을 맞으셨고 수치와 조롱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 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시험을 기꺼이 겪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한번 말했죠.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다른 사람도 위로가 되지만 진짜 위로는 그 권사님입니다. 임자 힘내. 우리 애도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갔어. 그 녀석 참 똑똑했는데 온 동네에서 천재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 갔어. 방금 자녀를 잃은 그 젊은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위로도 뭐 위로가 되지만은 먼저 자기 딸을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순간 온전하게 권사님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지냈어요? 야, 예수님 아니면 나 못 살았지. 임자 힘내. 그런데 결국 도와주시더라고. 이러면서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아, 신이 뭐 우리 알겠어. 신이 우리 뭐 알겠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초를 다 겪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것이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두 개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공부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예언의 성취, 구주 되시긴 예언의 성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가 시험을 당하셔서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느니라. 2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한된 것만 기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예수님의 인생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제가요 해림교회 가서 설교한 걸 해오니까 책이요 이만큼 돼요. 저는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다 녹취하신 거지만 이만큼만. 그 허술한 목사도 설교한 게 이만큼. 예수님 말씀은 성경보다 더 많으셨어요. 예수님 식사한 거 몇 개나 나옵니까? 예수님 병 고친 게 몇 개나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예수님 말 기록하면 아무리 기록해도 부족하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성에 대해서는 참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성이 가지는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했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오직 말씀으로라고는 저 교리의 도출이 바로 이것이면 인성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면 신으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기꺼이 인간이 되신 것은 창세기부터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메시아 사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날 다 깨닫게 되면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뭐 다른 것도 다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다 내 인생에 뭔가 부딪히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동부 이런 아이들, 청년부, 청소년부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 딱 부딪힌 게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날 딱 부딪히면 지겨운 하나님, 막 그냥 뭐 설교나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딱 경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게, 예수님의 인생이 가진 의미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질문 읽어주시죠. 이제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 읽으시죠, 계속. 방금 살펴본 주제를 따라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곧이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답하시겠지요. 신성입니다. 예, 예수님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앞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그 무슨 말이야?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이 증인이요 더욱 든든한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입니다. 예, 이 관은 30가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 교재는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다시 재판하기 위해서 수정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기독교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제목으로만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은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에 내가 많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꽤 많습니다. 성경대로 된다고 믿으면 좀 더 기도할 텐데 성경대로 된다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많이 분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성경대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이 한번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겠죠. 그렇죠.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 그렇게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그렇게 되겠죠.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신, 그렇게 되겠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전도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내게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뭘 약속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들은 것만 잘 조합해도 굉장히 이길 수 있겠구나. 주님, 나를 말씀 사랑의 사람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되지 정말 하며 용기를 얻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면 뭘 붙잡고 일어섭니다. 베란다를 벽을 붙잡고 일어나, 아니면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든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또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던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말씀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우선 말씀을 듣지를 않는 시절이고 성경을 펴지를 않는 시절이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경험이 없던 시절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말씀 중심의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사랑하게 되고 걸어가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소망적인 일이고 얼마나 버텨볼 만한 일이고 싸워볼 만한 일인지를 주님, 오늘 저에게 나와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으니 붙잡아 주시고 또
저 헌금안에 담긴 믿음과 소원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예수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교제를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가를 향해 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30가를 향해 가는 동안 성경과 가까워지고 또 성경이 읽혀지고 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 질병 때문에 마음만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이곳에 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생애의 참 귀한 시간을 소용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와 또는 조부와 같이 조부모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즐거움과 순간순간 읽혀지거나 들려지거나 외워지는 말씀들이 저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좀 좋은 이렇게 증인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되 특별히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 출산, 자녀, 또 유산, 질병, 중병으로 인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대안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길을 여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친기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